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 겉에 이제 모습이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는 그 재물에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비방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과 또 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매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이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된 대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금을 만드는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낡은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진 믿음의 세상에 또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러야 한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사가 저는 노래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 뭐라고 답하냐면 믿음의 이 확실함이 결국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고난도 많았고 또 슬픔도 괴로움도 많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믿음, 또 고난, 또 구원, 생명 이런 신앙의 가치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갈 이유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더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거룩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그 단어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구원은 뭘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일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 영란아, 구원이 뭘까? 오래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주 듣는 단어 중에서 하나죠. 구원.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거듭남이 구원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건데 구원은 단순히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아니고 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이게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라고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원래 있던 곳을 이제 떠나서 완전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구원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곳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 거죠. 구원은 그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었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탈출할 때에 어디를 목적으로 향했어요? 가나안이란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해서 좀 옮겨지죠. 원래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익숙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처럼 구원은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한 젊은 사람들인데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술 취하고 술 마시고 놀고.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편하게 쉬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이동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견고한 애굽, 이 애굽은 뭐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 달리기 트랙 위에 함께 달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반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그림이 화질하면서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세상의 가치에 따른 운동 트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운동 트랙이죠. 그래서 선택해야 되고 결국엔 이 구원을 향한 이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달리는 거 취미에서 등산 중인데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 옛날에는 이 벨트 이런 게 없어가지고 끈이잖아요, 끈을 이렇게 동여매야 돼요. 그런데 왜 마음이라고 말할까요? 요거랑 마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벨트랑 마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좀 이해 안 되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상하잖아요. 틀렸나? 아닌가? 왜 할까요? 이게 은유의 표현이에요. 옛날에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먹고 또 뭐 이렇게 나물 채소들 이렇게 먹으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준비해라라고 명령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요? 미리 이제 언젠지 이제 기다리는 상황, 막 긴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출발하면 이제 출발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마음으로 동여매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 생각, 가치, 판단을 의미합니다. 마음. 마음은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죠.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마음은 생각과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이 가치관이라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요거를 근데 왜 마음일까 했을 때 이런 가치관 흔들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가치 때문에 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허리를 꽉 해서 출발 전에 준비하는 모습.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뭘까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혼자 이렇게 소외되거나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서 늘 좀 예민하게 신경이 좀 날카롭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 늦게 온대. 자, 또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거절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거절당하기 싫어가지고 조심조심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수어나 어떤 노동 문화를 잘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싶어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청인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입니다. 비교. 다른 사람이랑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랑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늘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아직 뒤처진 느낌일까라는 것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막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잘 안 되면 비교하면서 낮은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성공했다. 농사회 하면서도 성공했다라는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막 마음이 높아져 있고, 농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너 이렇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너 게을러서 그래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성공의 자리에서도 또 낙심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실 은혜만을 온전한 소망으로 두는 이 영적인 분별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자녀됨의 기록인데요. 구원은 이 바비강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몸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아까도 거듭남이라는 단어 설명해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은혜,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4, 15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리고 너희를
이루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죠. 우리 예준이 누구를 닮아요? 엄마를 닮죠, 맞죠? 제와 딸과 아들은 누구를 닮냐면 닮아요. 저 누굴 닮았어요? 우리 부모님 닮았고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걸음 모습도 또 수투도 닮아가죠. 제 수어를 보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수어? 엄마? 아빠 닮았어요. 아빠가 좀 좁게 하거든요. 아빠 모습이 그대로 닮았더라고. 7월 초에 아마 아빠가 올 계획인데 보세요. 수어 보면 엄마보다 아빠 수어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들은 말투를 닮았다 말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수투를 닮았다 말하잖아요.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거룩하게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어떤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겉을 닮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몰라요. 맞죠? 겉을 닮은 방법은 없습니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럼 뭐예요? 어떻게? 내면. 안에서부터의 변화. 이 유기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유기체. 말 뜻은 뭐예요? 영란아. 유기체 말 뜻 단어 알아? 몰라? 스스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유기체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가진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만 가능한 변화인 거죠. 보통의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만이 이렇게 참된 생명을 가지고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거룩하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가짜 열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거룩한 열매만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자녀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부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각각도 공동체에서 어떤 작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닮은 이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어떤 트랙입니다. 빨리 떼요. 세상은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요. 뭐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좀 느려요. 하지만 차이가 뭘까? 그림 잘 보이지 않는데 답답해 죽겠네. 뭐야? 두 차이.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자, 차이는 뭐냐면 이 줄이 있는데 얘는 엄청 빠른데 이 줄로 안 가고 옆으로 가요. 그러면은 실격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지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안 돼요. 상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느리지만 줄대로 성실히 달립니다. 결국 상을 받게 되겠죠. 이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행하던 방식대로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함으로 달리게 됩니다.
결국엔 세상에 살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든 죽어서 만나게 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요. 제가 경남 창원에 살다가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 이 한국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 창원에서 살다가 와서 지금 서울에서 살잖아요. 이 두 도시의 차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서울이란 도시와 창원이라는 도시의 큰 차이점. 창원이라고 좀 말하기 어렵고 마산, 옛날에 이제 마산, 창원, 이제 진해가 함께 이제 합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제일 큰 차이다. 제가 느끼는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창원에 살 때는요 여유로웠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뭐 시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좀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급해요.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나 사람들이 막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제일 큽니다.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진짜 너무 시간이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차이가 큰 차이. 그런데 우리는 빠르고 느린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어디로 향해 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주간에 이 세상의 어떤 이 틀을 거부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어떤 운동장 트랙 위에서 이 거룩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16에 보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요구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까지도 주셨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거룩함으로 여러분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변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한 번에 완성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한 훈련,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란이가 한 1년 됐나요? 운동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변해요? 몸이? 아니죠. 점점점 몸이 변화되죠. 식단도 조정하고 운동하는 시간도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원래 뭐 한 20kg 무게로 막 했다면 30kg, 40kg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몸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부산 시작했을 때 못했잖아요, 잘. 지금 어때요? 조금 손도 잘 맞고 서로 호흡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느리지만 점점점 거룩한 방향을 향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변화되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증명하는 어떤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뭐다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거룩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내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에서 노력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막 낙심하고 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이라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만 남아있는 단어 같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거룩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정도를 따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은 자유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기준에 맞춰야 돼, 노력해야 돼 라고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은 참는 자유입니다. 참 자유 안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이 행진들을 멈추지를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각각의 공동체가 살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 또 증명이라는 어떤 트랙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거나 낙심했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치관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를 향한 어떤 위협이나 가짜의 소망의 이 복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수어와 또 공동체의 작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어떤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방향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각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